코로나19 바이러스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의 감염인지 혹은 몇 사람의 감염으로 시작되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한두 사람의 감염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 세계 218개국에 2,3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왔고 8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온 세계의 실물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우리 삶을 건조하고 피폐하게 바꾸고 있으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이 무더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일상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는 것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잠잠하던 코로나19가 한 목회자와 또 한 교회로 인해서 지금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우리 신앙에 막대한 영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감염의 제약산을 보면서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파괴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부산 47번째 확진자인 박현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님이 지난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5개월 동안 계속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지 165일째라며 요즘도 계속되는 후유증이 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면서 기억하기 힘들고 집중하기도 힘든 브레인 포그, 즉 뇌안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뭐 하려고 문을 열었지? 이렇게 잊어버리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이 심해지면 앉아있을 때 불편해지고 누워서 쉬어야 하는데 누우면은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긴다. 이 두 번째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속쓰림의 증상, 위장 통증 등 배의 통증도 여전히 생겼다 말았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또 피부가 검붉은색으로 변하던 것은 좀 나았는데 요즘도 피부가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보라색 점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한다는 것. 이어서 만성피로가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것이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나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최상이다, 장땡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는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교수님뿐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 완치자들이 많은 완치자들 중에 동일하게 이런 후유증을 호소하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가진 바이러스라 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온 인류를 다 감염시켰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해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 외엔 어느 누구도 죄의 감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죄에 감염된 자의 정상은 온갖 악들을 양성해냅니다. 마치 좀비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살인,
강도, 음란, 방탕, 분노, 거짓 등의 정상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상한 것은 이 사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훨씬 더 강력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조차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백신이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세 번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시고 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놀라운 칭찬을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와 이교도의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사단의 본부, 사단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사탄이 왕이나 권세, 심판자의 권세를 떨치고 있는, 그만큼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사단의 공격이 집중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3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속의 모든 상황들,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사탄의 권자 아래에서, 사탄의 중심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주님은 다 아시는데 봐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위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다시 말하면 자신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질 정도로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고달픈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자는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상황이 이래서 형편이 너무 딱해서 너무 바쁘고 겨를이 없어서 경황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 전부 다 핑계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세세히 다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너무 힘들기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서 넘어지는 자도 많을 것이고 흔들리는 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만은, 우리만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늘 받게 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의 반열에 동참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버가모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으며 주님은 지체 없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앞서 살핀 대로 죄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버가모 교회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버가모 교회는 한편에서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틀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극단적인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발람의 교훈이 나오는데 우리는 익히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여행 가운데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앞서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그 일을 모압 사람들이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물리칠까 고민하다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3번이나 막으시고 오히려 저주 대신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는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발락이 제시했던 은금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걸림돌이 될 그런 계책을 하나 발락에게 기뜸을 해줍니다. 즉 올무를 놓도록 기뜸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에 속아서 그들과 행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경배할 때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음과 우상 숭배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특별히 행음은 문자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가지는데 문자적 의미는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은유적인 의미는 바로 영적 행음,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이토록 엄청난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 한 사람의 깨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존재하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 전체가 오염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을 정도로 큰 신앙의 유산을 가졌지만 이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결국 독버섯처럼 온 교회를 집어삼킬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이 죄를 책망하시고 계신 겁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는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발람이 거짓된 교훈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버가모 공동체 안에 그런 가르침이 있고
그렇게 그들로 인해서 범죄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이와 같이는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앞서 있는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말씀에서 굳게 잡아서와 14절 15절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이 동사 의미는 어떤 대상을 향해 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된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 같이 신실한 정인을 배출했으며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버가모 공동체 안에 이러한 내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목숨 걸고 굳게 잡은 안디바 같은 사람도 있었듯이 내적으로는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목숨 걸고 굳게 잡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소아시아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그 행위를 분별하여 미워했습니다. 끊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승리한 그 부분에 있어서 버가모 교회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상과 음행에 관계되는데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로 봅니다. 율법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가이사 앞에 절을 할 수도 있고 우상 제물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적당히 믿으면 된다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니골라당을 따르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유명 연예인들이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막 술 취한 것을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도박도 하고 필요하다면 주일도 어길 수도 있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책망하시는 무서운 죄악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강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버가모 교회 내부에 적당히 안일함과 세상과 타협하려는 걸림돌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과 같은 걸림돌이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확 드러나고 피부로 느껴지는 외부의 대적에 비해 별로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 내부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더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고 실제 버가모 교회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외부의 적과 잘 싸워 승리해도 우리가 결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도 영적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대적이 내부로부터 우리를 노릴 수 있기에 선줄로 생각할 때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렇듯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도 있지만 미련한 5처녀도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모두 책망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누구는 책망을 하고 누군가는 칭찬을 할 것인데, 문제는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 편에 있는가, 미련한 5처녀 편에 있는가, 2달란트 받은 자의 편에 있는가, 1달란트 받은 자의 편에 있는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책망 가운데 놓여 있는가, 지금 현재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고두고 교회를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신앙의 전통으로 유산으로 남길 만한 모습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아프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말과 행실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지는 않는지, 발람과 니골라당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채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행히 나는 칭찬도 책망도 아닌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딱 중간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모습은 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니글거리고 견디기 힘들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주 중에 이제 28살 된 자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밖에 못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후회함이 없이 칭찬받도록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난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음행과 우상 숭배 무서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징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속히 임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임박한 진노,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아니하면, 이 말은 조건절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주님의 임하심이 없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시겠다라는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과 회복이 회개에 달려 있으니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주님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님은 회개를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또 내 입의 검은 1장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와 2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와 연결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민수기 22장 23절, 31절, 33절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이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칼로 죽이려고 하였으나 나귀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던 이 장면처럼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친히 행하시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버가모 교회 공동체 모두를 향하고 있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싸울 그들은 발람의 교훈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공동체 전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과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 심판을 면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버가모 교회 공동체 전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버가모 교회 공동체가 전부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중 어느 한 지체의 연약함은 곧 나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연약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함께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사랑과 배려,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만나라고 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한 것입니까? 유대 전성에 따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에 놓여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 파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언약궤를 취하여 시내산 땅 밑에 숨겨놓고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새 성전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놓을 마지막 때를 기대한다, 이런 전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진 만나는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메시아 축제와 연결되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나 자체는 뭡니까? 광야 여행 중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우상의 음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의존해야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역시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닌 이기는 자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제공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흰 돌은 고대 법정에서 무죄, 순수를 상징하는 돌, 혹은 공식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의인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새겨진 새 이름은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새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새 이름은 불신자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한 교회 안에 칭찬받을 성도도 있고 책망받을 자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책망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고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칭찬받고 있다면 변절됨이 없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기는 자로 생명의 떡이며 진정한 만나 되신 주님을 먹으며